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더 단단하게 단련되어져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6장 1절,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겐그레아는 이 고린도에서 불과 한 1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겐그레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후 주변 지역에 여러 세워진 교회들 중에 하나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우선 베베를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아코노스입니다. 집사란 뜻이죠. 보통 일꾼이란 일 잘하는 사람을 뜻하죠. 바울이 베베를 일꾼이라고 한 것은 이 사람 참 일 잘합니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특별히 집사로서 그는 아주 일을 잘했는데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 한 29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26번은 종, 섬기는 자, 일꾼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한마디로 집사의 직분은 일하는 사람,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은 어떤 계급이나 명예가 아니라 일꾼이라는 것이죠.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베를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직분은 어떤 지역의 개교회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 7명의 집사를 선출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 교회를 섬겼고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집사였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노회에 소속되어 있고 성도교회에 소속되어 있죠. 두 군데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는 개교회의 당회 소속으로 노회에 파송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집사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어떤 직분자든지 모든 직분자는 분명한 소속감을 갖고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항존직은요, 교회를 옮기면 새로 등록한 교회에서 다시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아야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시 과정을 거치는 건 아니지만 이전 교회에서 헌신했던 기간을 다 합산해서 임직이 아니라 취임을 하게 됐죠. 만약에 이전 교회가 인정받을 수 없다면, 그 헌신이 인정받을 수 없다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시 임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교회관을 확고하게 가져야 되는데요. 하나는 공교회의 관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인 공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가장 마지막에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라고 하면서 공교회에 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그 안에 모든 교회는 주님 안에 하나다라고 하는 교회로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베베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즉 성도교회의 소속감을 갖고 성도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베베는 로마 교회의 로마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AD 57년쯤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여러 번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자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것이죠. 구글 지도로 보면 고린도에서 로마까지가 1221km로 나오고 19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로. 오늘날과 같이 도로가 발달되어 있지 않던 그 고대 시대에 여성의 몸으로서 험한 육로와 바다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여정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당시에는 양피지에다가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양피지의 무게가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로마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던 중심지였죠. 한마디로 호랑이 굴과 다름없는 곳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로마서를 가지고 가다가 발각이 된다면 로마서에 기록된 사람들은 지명수배를 받아서 죽음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베베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위협을 무릅쓰고 로마서를 전달하려 했던 이유는 바로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로 대도시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죠. 예루살렘, 안디옥,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모두 아주 중심이 되는 도시들이었습니다. 대도시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대도시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사방으로 복음을 퍼져나가는 전략을 쓴 것이죠. 베베가 가지고 간 로마서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복음을 전하는 아주 큰 역할을 했고 바로 그 로마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히 서면서 로마는 사방으로 모든 길이 사통팔달로 뚫려 있지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했으니 그만큼 로마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는 것은 엄청난 파급력을 지니는 것이지요. 그러니 베베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지요. 자, 이러한 자매 베베를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들려보내면서 그 교회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추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보증한다는 뜻이죠. 믿을 만한 사람인지, 성실한 사람인지, 무슨 일을 맡겨도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인지 등등 추천한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볼 때 베베는 믿음직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추천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지요. 옛말에 중매쟁이가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잔이지만 중매를 잘 못하면 빻이 석대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문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그 가문이 흥하고 망하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중매쟁이는 아무나 중매를 설 수 없습니다. 믿음직한 사람, 내가 봐도 그 사람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믿음직하고 인성 좋고 이런 사람을 중매해야 뺨을 안 맞고 술을 석잔 얻어 마실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사람을 추천할 때 아무나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교회가 큰 낭패에 빠질 수도 있는데 말이죠. 정말 믿음직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바로 그런 신실하고 검증된 사람을 추천하는 거죠. 베베는 바울이 볼 때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라도 자신에게 추천할 만한 검증된 일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베베처럼 딱 봐도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추천해도 이 사람 정말 어떤 일을 맡겨도 잘할 사람입니다. 정말 신실하고 부지런하고 하나님 일 잘하는 일꾼입니다. 추천할 수 있는. 그래서 술 석잔은 아니라도 양복 셉을 얻어 입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직한 일꾼으로 추천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를 가지고 먼 길을 거쳐 로마에 도착한 베베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두 가지를 부탁을 해요.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랬습니다. 첫째로 로마 교회가 혹시 베베가 자매고 여자라고 해서 깔보거나 푸대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에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그렇게 두 가지를 부탁한 것이죠.
베베가 얼마나 그 먼 길을 로마서를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 수고를 좀 알아주라는 것이죠.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은요, 항상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처를 많이 받죠. 심지어 여자는 더 하지 않습니까? 여자라고 공격받고 또 다른 지역 사람이면 지역 차별로 공격받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유능한 일꾼들도요, 일 잘하다가 힘 빠지고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의 사익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장서서 수고하는 이 베베와 같은 일꾼들 비난하거나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앞서서 헌신하는 이 주의 일꾼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그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교회가 앞장서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모든 성도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학교에서 학생들의 부모를 보호자라고 부르지요. 병원에서는 환자를 입원시킨 사람을 보호자랍니다. 만약에 학생이 이제 교칙을 위반했거나 수업료를 안 냈어요. 그러면 보호자에게 책임을 요청하고 병원에서는 환자의 치료비에 대한 영수증을 입원시킨 보호자에게 요청을 하죠. 이런 의미에서 보호자는 어떤 의미냐면 책임을 맡은 자라는 뜻도 있지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울은 베베에 대해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랬는데요. 바울은 자신과 또 여러 교회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 대해 책임이나 혹은 경제적으로 지불할 능력이 없을 때 베베가 대신 책임을 지거나 갚아주는 역할을 하는 보호자가 바로 베베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갱그레 교회 어느 성도 가정에 양식이 없었을 때 베베는 양식을 대신 공급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중에 양피지가 없어요. 그러면 베베가 대신 구입해 주었다는 것이죠. 베베는 갱그리의 교회 성도들 일일이 돌보며 그렇게 보호자로서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베베와 같은 공급자요 보호자였던 귀한 일꾼들이 여러 등장하죠. 사라밧 여인은 엘리야를 보호자로서 섬겼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 대해 그렇게 했죠. 수넴 여인 같은 경우는 살림도 넉넉하지 않은데 엘리사에게 음식과 거처까지 마련해 줍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자신의 집을 제공해 주었죠.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꾸준히 일을 맡아서 하는 분들은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에게는 남자에게 그렇게 발견되기 어려운 인내심, 간절함, 애절함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감성이 풍부하다 보니 타인의 아픔과 슬픔에 얼마나 잘 공감하는지요. 그래서 오늘날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여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가정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여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부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성들에게 더 큰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직분자들은 베베와 같이 감성과 꾸준 일의 솔선수범함과 또 모든 필요를 채워 공급하며 끝까지 교회를 책임지려는 책임 있는 자세로 즉 보호자로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공교회의 일원인과 동시에 마치 베베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었던 것처럼 성도교회의 일꾼임을 잊지 말고 성도교회를 사랑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베베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누구에게든 추천하고 싶은 믿음직한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앞장선 일꾼들을 깔보거나 비난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예절로 대하며
그들을 돕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베베가 교회와 바울에게 보호자, 즉 공급자요 책임자가 되었듯 우리도 교회의 필요를 공급하는 공급자요,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책임지는 자가 되어서 맡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